가요가 하나 있어요. 희망사항이라고. 아시는 분은 90년대 학생들을 보내신 분이 남자가 어떤 여자였으면 내가 만나는 여자는 어떤 여자였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사항을 노래한 거예요. 첫 번째는 청바지가 잘 어울려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러면서 시작하는 13가지의 희망사항이 있어요. 청바지가 잘 어울릴 정도로 늘씬해야 되고 밥은 잘 먹지만 배는 나오면 안 된대요. 나는 정말 재미없게 유머를 펼쳐도 그냥 웃어주는 센스가 있어야 돼요. 코탕해야 돼요. 심지어 요리도 잘해야 되고 멋은 안 내야 되는데 멋져야 돼요. 요즘은 꾸안꾸라고 해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사람. 꾸안꾸라고 하는데 꾸안꾸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을 잘 위로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여자. 무엇보다 자신만 바라보는 여자. 자신을 만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미팅을 나가면 안 돼요. 소개팅을 나가면 안 되는 그런 여자를 꿈꾼답니다. 그런 여자가 좋대요. 다 누구나 그렇겠죠. 그런데 마지막 반전이 있습니다. 여자 가수가 나와 이번에는 여보세요? 날 좀 잠깐 보세요. 희망사항이 정말 거창하군요. 그런 여자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카운터 펀치를 제대로 노린 거예요. 너 그런 멋진 여성한테 어울릴만 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상대의 스펙과 외모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완벽한 상대를 만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돌아보지 않아요. 자신은 그만큼 완벽한지.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약점만 파고듭니다. 정작 자신은 거기에 어울리지로 가꾸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희망사항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장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위대한 일을 노래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요, 그것을 또 확장해요. 하나님의 이루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1장 하반부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3장에서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두 파트가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났다 그랬죠. 그래서 근데 내가 왜 사도인지 알아? 교회가 어땠는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사도된 모습, 그래서 교회를 통해 내가 사도가 된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교회에 보여줘야 하는지 바울 사도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크게 기도하는 내용이 3가지예요. 간략히 이 3가지를 한 번씩 할까 하다가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 것 같아서 한 번에 이 3가지가 무엇인지, 어떤 것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간략하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사도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건강한 교회는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하게 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마음에 모신 교회는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이 능력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기 기독교에는 박해가 있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바울 사도가 글을 쓰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에베소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에 대한 어려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걸 방해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포기하지 못한, 유대인으로서 포기하지 못한 몇 가지가 있잖아요. 할례라든지 음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기 못하니까 이방인들한테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할례 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이렇게 강요하니까 그것이 갈등이 된 거예요. 복음을 흘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할례 안 받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 할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거리낌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할례를 그렇게 통과 의례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교회 안에 갈등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이 할례 해야 되나 라는 걱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갈등이 있었고요. 또 조직적으로 그들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봤듯이 바울사도를 핍박하고 교회 있는 사람들 핍박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핍박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네로 황제 이후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점점점 조직적으로 극렬하게 박해를 시작하죠. 그런데 그런 박해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속사람, 즉 마음이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속사람, 즉 너희 마음이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령이에요. 성령.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뭘로 강건해지기 원한다고요? 성령.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교회라는 단어가 성도라는 말과 이어서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성도의 삶도 성령을 통해 속사람, 즉 마음이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하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스트레스로 와요. 근데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만나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위기의 순간, 박해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런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유명한 전도사들처럼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잖아요. 서울에 가면은요 정말 전도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전도만 하고 다니세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지하철을 보면 그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고, 한 목사님은 지하철에 전도하겠다는 마음이 막 너무 불릴 때 이렇게 줬대요. 그래서 지하철 갔대요. 근데 한마디도 못하고 내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고. 목사님 지하철에서 전도한 거 봤다. 어떻게 하면 찾아오시냐. 한마디도 못했는데 그 긴장하면서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저한테 와닿았다. 그러면서 출석하면서 교회에 출석하시기 시작했대요. 그렇게까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분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심지어 목사가 전도하러 나갔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내렸는데, 근데 그 한 행동이 정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거잖아요. 목사가 얼마나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이 부끄러우면 그 한마디 못했겠어요, 예수 믿으러. 근데 그 떨리는 마음이 한 사람을 감동케 하였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그거 전도입니다. 고난 중에서 정말 저 사람 진짜 너무너무 예수님도 왜 이렇게 힘드냐 하고 있어서 안타깝고, 야 예수 믿으면 잘 풀려야지 니네 뭐냐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며 그분들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해. 이 한마디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하는 그 100마디 말보다 훨씬 힘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지금까지. 그것을 조금 더 단단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풀어내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든든히 서 있는 것,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하려고 기도합니다. 18절과 19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고 깨달아. 사실은 원래 성경은요 18절과 19절이 바뀌어 있어요.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능히 모든 그리스도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게 뭔 말인 표현이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깊이가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번역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기 쉽게 이 앞에 문장을 바꿨어요. 사실은 19절 앞에 상반절 말씀이 강조되는 거예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거예요. 뭐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단어는요, 경험을 포함해요, 경험. 제가 몇 번을 얘기하지만, 마리아가 수태고지 받을 때,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요, 이렇게 하면, 진짜 모르는, 우리 식으로 이해하면, 그 사람은, 바로 멍충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를 사용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에서의 안다는 표현은 항상 이 경험이 요구돼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그냥 쉽게 이 번역을 이해하면 이해는 쉬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거구나. 이렇게 알기 쉬운데 그럼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래 지식으로 아는 거, 지식으로 깨닫는 거 여기에서 머물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네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훨씬 더 의미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번역에서 나름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썼는데 또 사도의 의도를 또 그 사람들이 느낀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창조물인 그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래서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왜요?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창조물인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랑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사람이요, 사람을 대신해서 죽지 못합니다. 나도 모르게 구하다가 죽을 경우는 있어요. 가끔 부모가 자식을 구하다가 죽기도 하고, 뭐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뛰어들어서 건지다가 죽기도 하기도 하지만, 대신 죽진 않아요. 같이 살려고 했죠, 원래는. 대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가끔 있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또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위해 대신 죽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 없죠, 그런 것은 사실.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그런 부모가 자식을 위해 죽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물을 위해 죽지 않거든요. 요즘은 애완동물들이 자식처럼 귀하게 대접받는 시기이긴 하지만 제가 자식을 위해 죽는 부모는 봤어도 자신의 애완견과 애완묘를 위해 죽는 부모는 못 봤어요. 그 사람들 자신을 이 개의, 이 고양이의 엄마다, 아빠다, 형이다, 누나다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그를 대신해서 죽는 경우는 없다고. 근데 그 격차보다 훨씬 큰 격차인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인데 그 창조자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상상할 수 없는 관계.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들었고 수십 년간 이 소리를 들어왔기 때문에 무감각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꾸준하게 다녀가지고 맨날 그 귀에 박혀, 못이 박혀서 들었던 사람은 그것이 예건이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가끔 이렇게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러워요. 그 사람을 절절히 느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감성이 좀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돼서 더더군다나 그 감성이 없어요. 근데 이방인 이 에베소 사람들은 그 감정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길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서 알아가지고 너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한다. 이게 사도의 기도예요. 그러면 그 변화된 삶을 살다 보면 그 사람을 갚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본받아 실천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사도의 기도가 그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이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19절, 이 나머지 하반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정도까지 충만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충만을 발바닥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전 얘기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형이 대학원 다닐 텐데 교육부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예요. 방학에 이제 내려왔어요. 방학에 내려와서 이제 내년도 계획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땡땡교회 땡땡년도 주제 해놓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자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어린 마음에 그때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런 것 같은데 말이 되냐 그랬어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이 꽉 찬 데까지 어떻게 가? 말이 안 되지.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더라고요. 저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성장한 데까지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제가 옛날에 산상설교 했잖아요. 산상설교 가르침을 보면 인간이 도저히 그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살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의 수준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 4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은 완전이라는 말로 이해하셔도 돼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온전하래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러나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줘요. 산상설교대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결론이에요. 물론 앞으로 3000년 후에는 모르겠어요. 살 수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저를 가르치셨던 산상설교 전공자이신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결론은 산상설교는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없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라고 가르치셨을까요? 라고 하면서 추측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최하 수준은 인간 세상의 최고 수준보다
훨씬 높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 아닐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저 역시 피식 웃었어요. 말이 돼 그게.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 말에 조금 동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최소한의 수준은 인간이 따라갈 수 없지만 따라갈 수 없기에 완성할 수 없기에 어느 누구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나가려고 애쓸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 교수님보다 좀 발전한 것 같지 않아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목표.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의 삶의 기준이 이렇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놓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난 이만큼 살았어. 그래. 예수님이 이제 저 이만큼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산상론교 5장 6장 7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다 따랐다고? 조목조목 따져볼까? 이렇게 따져보니까 사실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잖아요. 너 봐. 너 자랑할 게 없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도 교회의 수준이 어디까지냐면 하나님의 충만한 정도까지 충만해져야 된다는 그게 교회의 수준이래요. 4장 13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돼. 그게 사도의 기도예요.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러나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지게 될 거예요. 도달할 수 없지만 끊임없이 겸손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을 못 믿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못하죠. 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크리스마스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지 아세요?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 크리스마스 알잖아? 알죠? 그냥 크리스마스는 눈 오는 날 노는 날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는 네가 노는 것만 알았지. 그날은 예수가 태어난 날이야. 그래서 너는 핑계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사실 대사회적인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이 굿네이버스라는 단체도요. 기독교인이 만들었어요. 교회가 정말 만성합니다. 근데 정부는 그 종교 색깔을 가려야 돼요. 가리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종교 색깔은 가리지만 그 구성원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 다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사람을 실천해 나가요. 월드미션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기독교 사회공헌 단체들은요 대부분 기독교 계열이에요. 요즘 이단도 많이 하긴 하지만요 그렇게 사회적인 일을 참 많이 하는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리가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충실하기 때문에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사회적인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거기서 그게 충분하고 완벽해 라고 할 게 아니에요. 왜요? 목표는 어디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충만한 정도까지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에요. 모든 것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많이 하지 이쯤이면 됐지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산상선교가 실현 불가능한 목표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강건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성령께서 받으셔서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사람을 강건케 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충만함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지가 필요하지만 은혜가 선언되어야 함을 보여줘요.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려고 해야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다 내 의가 되고 내 노력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이루어졌다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낙담해서 교회를 떠나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잖아요. 교만해집니다. 그러므로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고백하는 것이 진짜 은혜의 사람이고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아감으로 우리 구미중앙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소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능히 하실 수 있으시기에 그 능력이 있으시기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마지막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바울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의 기도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세상에 보여주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